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의 신앙을 확증받고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지만 초대교회에서의 세례와 성찬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어나가기 위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남겨가며 은밀히 모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동 식사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악한 사람인지 분간하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다 지내고 나면 그때서야 세례를 행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한 식탁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동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원으로서 장사를 하거나 친교를 나누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 사이에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억압하고 제거하던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악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길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저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만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회를 등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는 후미에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화를 바닥에 놓아두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었고 밟지 못하면 죽였던 그런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사 성화를 밟았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거나 몸이라도 떨게 되면 가차없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기둥에 묶인 채 밀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목매달림을 당했으나 몸무게가 너무 가벼웠던 탓에 죽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순교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에 파견된 포르투갈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전해졌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로드리고 신부를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되지요. 감옥에 갇힌 로드리고 신부 앞에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성화를 밟고 풀려난 일본인입니다. 배교자입니다. 이 기치지로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은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이지 않습니까? 기치지로는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평온한 신앙생활을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앙을 위해 죽을 것인지 살기 위해 신앙을 버릴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그 가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자기 대신 농민들이 고문받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배교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라고 당당히 권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은 요즘 시대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밟아도 괜찮아. 밟는 너희 발이 더 아프겠구나.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해.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시험에 잘 이기든 시험에 걸려 넘어지든 예수님은 한결 같으실 것 같습니다.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은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넘어져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